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택하신 자들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세기 들어서 역사의 방향이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첫째는 민주화의 방향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민주화의 방향의 역사의 그 흐름은 어떤 그 특권층을 용납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 조직뿐 아니라 가정에서나 작은 조직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제는 민주화의 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역사의 흐름이 인간화의 방향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정치도 또 모든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간 중심 어떤 그런 그 능률보다 사람의 그 본질 인권 인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역사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또 하나의 그 흐름은 복음화입니다. 복음화의 방향으로 역사는 계속 지금 마무리의 역사로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요즘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또 유럽 교회는 문을 닫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화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화된 복음화, 오히려 더 종말론적인 복음화, 추수 상황의 복음화로 더 복음화가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예를 들어 문화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시대에 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회가 문화적으로 선도했지만은 이제는 사회에 대하여 교회가 문화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경제적인 욕구를 위해 신앙을 택한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 3만 불 되면 교인이 확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문화적인 목적을 위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택하고 복음을 택하면 그건 떨어지죠. 교회도 점점 쇠퇴하고. 그러나 그 복음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어떤 문화적인 욕구, 어떤 경제적인 욕구가 아닌 정말 생명적인 욕구,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이 본질적 생명의 문제에 직결했을 때는 그것은 수수시대의 복음, 종말론의 복음으로서 복음은 오히려 더 심화되어져 가고 더 복음화에 이제 내용은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몇 천억짜리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어요. 어느 침례교회가. 여러분 지금 텍사스 쪽은 셀가스나 이런 유전으로 인하여서 미국 어느 지역보다도 소득이 높은 지역이에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더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알고 보니까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있으면 그 돈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돈이란 건 없을 때 돈, 가난할 때 돈이지. 어느 정도 돈이 가져지면 그 돈의 의미란 게 별로 큰 내 영혼의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내 영혼의 그 깊은 영혼의 욕구는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세의 종말론적인 복음에 있어서 이 택하신 자들은 환경과 세대와 또 어떤 것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믿음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엄청난 지금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궁핍과 온갖 시련이 다가와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끝까지 여기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굉장히 생명적인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택하신 자들의 이 복음, 정말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복음은 양극화의 현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믿는 사람은 점점 잘 믿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복음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져 가게 돼요. 복음을 경제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적인 욕구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신앙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화와 경제를 초월해서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택하신 자들의 이 복음의 믿음으로 점점 더 복음화가 깊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희망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목적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어떤 그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경제적인 요인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충족이 돼요.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셔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정말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 오늘 우리 택하신 자들의 복음의 본질을 이제 25장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25장에 넘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말하면서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에 있어서 이 기름 문제를 굉장히 크게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도 준비하지만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이란 게 뭡니까? 성령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그 택하신 자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항상 내의 어떤 내 스스로의 신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은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고 끝까지 이기게 하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런 이제 성령님의 그 계시는 그런 이제 이게 나의 스스로의 어떤 신념적인 내가 택하고 내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믿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만류 인력을 그 발견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뉴턴이라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친구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친구가 물었지. 그럼 네가 기억하는 게 뭐냐 말이야. 당신이 기억하는 게 뭐냐. 그래 나는 내가 잘 기억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억이 두 가지야 그래. 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고 하나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야. 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도 친구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 믿음 거기에 대한 이 기억 그 신앙 성령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기억될 수 없는 내용이죠. 본인이 시인한 대로 성령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믿어진다는 게 이게 너무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여기 마지막 종말에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고, 그런데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게 어떻게 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그런 일이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그 택하신 자들의 복음의 항상 믿음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언제든지 성령님이 내 위기에 대응으로서 늘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성령님이 늘 준비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택하신 자들의 복음에 있어서 이 믿음 또 하나가 뭐냐니까, 달란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2달란트 받은 분하고 5달란트 받은 분들이 열심히 그 달란트를 남겨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 1달란트 받은 분도 그걸 받아가지고는 남기지 아니하고 그분은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주인과 자기를 분리시켰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말 하냐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에게 1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좀 남겼냐니까, 아유,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당신, 나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권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다 이게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재능도 주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 것이고, 내 자녀들도 주님 것이, 이런 청지기적인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 다 그래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내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영혼도 내 거면 내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생명도 내 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재산도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물론 내가 책임질 부분이 많죠. 그러나 거기서 청지기를 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갈 때 굉장히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계속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보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요.
크든 적든 주님의 일이니까.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우리 가정도 주님 것이고 내게 주어진 기업도 주님 것,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갈 때 굉장히 편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이 신약 시대,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듯이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만나가 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만나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나는 영어로 말하면 엔젤 푸드예요. 그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귀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사랑 성도님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만나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분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정말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내가 열심히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만나를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 믿음을 늘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참 나같이 하나님의 만나를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만나를 참 하나님이 늘 내려주시네, 너무 감사하구나. 그저께는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보고 앞으로 자기가 잘 되면 막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어휴, 액수도 큰 액수야.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뭐 나한테 왜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서 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 받아도 된다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농담을 잘하는 목사님이냐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 굉장히 착한 분이고 또 목회도 아주 반듯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참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대요.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아니 왜 그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서로가 그렇게 사랑으로 또 위로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직인데, 청직이란 것은 반드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지만은 고단하지 않는 것은 청지기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를 많이 내려주셨어요. 밝아오는 새해에도 많은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려주셔요. 어떤 생명보험 하시는 분이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에게 생명보험을 하나 들으라고 이제 권했어요. 그 연세 많은 어르신이 뭐 생명보험? 예, 생명보험.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생명보험을 들면 나중에 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타는데 우리 어르신 돌아가시면 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타? 누가 타는데? 어르신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할머니나 이렇게 정해놓은 분이 타요. 그럼 생명보험이 아니네. 내가 죽어야 타니까. 사망보험이네. 그렇게 이제 이 보험 권하는 분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 돌아가셔도 그 다 보험금을 탈 분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 뭐 그나저나 나도 보험 하나 좀 권하자고. 뭔 보험인데요? 내가 권하는 보험은 천국 생명보험이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권하는 이 보험은 들면 천국에서 영생해. 이 보험 들어. 이 보험 들면 나도 보험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생명보험 이런 보험 그렇잖아요. 다 들어야죠. 들은 거 좋은 거고. 그렇지만 그 생명보험은 진짜 죽어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천국의 영생보험을 확실하게 들었다. 천국의 영생보험을 확실하게 들었다. 이거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보험을 나는 들었구나. 누구와? 우리 예수님과 계약을 한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큰 부자가 되어 경제적인 요구가 이루어져도 교회가 문화적으로 만족을 충족해 주지 못해도 끝까지 견디는 이 택하신 자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 보세요. 양극화가 이제 점점 양분화가 됩니다. 양분화. 알곡과 쭉정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렇게 마지막 말세에 복음하는 양극화로 가고 나중에는 양분화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화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극화로 가고 양분화로 나아가더라도 끝까지 택하신 자들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굉장히 그게 굉장한 우리의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택하신 자의 믿음의 본질 속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똑같은 환경에, 그 양과 염소는 보면 경제적인 수준도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거기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도 떠줄 수 있고, 병든 자를 만나면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은 자에게도 옷을 주고, 염소도 그걸 가능해요. 그 염소도 이제 주님께 항의할 때 그런 항의를 했거든요.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는 걸 봤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은 거 우리 앞에 보였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야. 이 염소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양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양들은 실행했어요. 자, 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양들에게는 있은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이렇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에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은 사실 이런 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 주위에 작은 자 하나에게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그것이 굉장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했을 때 그 격려가 10배, 100배입니다. 그 격려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이 굉장히 좀 보면 어려워요. 막 그냥 5살, 6살짜리들에게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막 히브리 원전으로 그냥, 물론 그분들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자국말이지만은 그냥 그래도 레위기 같은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대로 막 읽히는 거야. 그럼 5살, 6살짜리들이 겨우 이제 말 배운 애들이 레위기, 신명기 막 민수기 그걸 그냥 막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뭘 배우냐니까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그들의 그 공부의 목적이 은혜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가지는, 은혜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그 다음 사이클이 뭐냐니까 은혜를 자꾸 배우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이 은혜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혜를 이제 배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다음 사이클이 뭐냐니까 지혜는 반드시 부를 창출해요. 지혜가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반드시 부를 창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를 창출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이클이 뭐냐니까 부를 창출하고 끝이 납니까? 아니요, 자선이에요. 반드시 그 다음 사이클로 이어져요. 그게 유태인 교육 체계예요. 자선을 하는 이제 부모들을 이렇게 보고 또 자녀들이 자라죠. 걔들이 또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그 다음 사이클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 사회의 강점이에요. 2017년도 우리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 페이스북이에요. 구글을 제치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커버그가 유태인으로서 지금 이제 자선 1위가 됐어요. 이분이. 자산도 엄청 커졌지만은 자선하는 일에 세계 1위가 됐다니까. 유태인들의 이 교육 사이클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세에 예를 들어 핍박만 있고 고통만 있고 억울함만 있고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이 그 속에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전쟁터에 막 총알이 쏟아지고 포탄이 쏟아지는데 병사들을 막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다 병사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모를 쓰고 레이저총을 가지고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다 돌려보내가지고 본부 항상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식량 배급과 모든 총탄과 모든 무기를 공급하는 체계가 완벽히 갖추어진 본부에서 그런 준비를 통해 내보내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지막 시대에 복음화에 있어서 우리를 맨몸으로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여기 오늘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 3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전 사방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다 불러 모으신다. 우리에게도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팔 소리 듣고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복음화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택하신 자들의 복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은 주님의 큰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동서남북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최후의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주인공으로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떠나고 문화적인 욕구에 심취한 사람들은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교회를 떠나고 경제적인 욕구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도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 영생의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